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 지어졌고 우리가 여섯째 날 마지막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 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정복하고 다스리라,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 중개자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가 구하는 것을 베풀어 주며 또 하나님이 그 일로 너희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이고 또 우리의 오늘 주시는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이고 또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리끼는 것들이 있고 우리 안에 들어온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마땅히 우리가 입을 열어 구하는 그런 구함이 멈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구하는 그러한 일들에 여러 가지 올무들을 놓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구원, 성령, 이러한 것들에 올무를 놓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간합니다. 많은 그러한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에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에는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말씀부터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아멘 할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높은 직책, 사장이나 회장이 된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의 묘비에는 그 사람이 평생 주를 위해 어떻게 헌신하였는가, 성도인가,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집사였는가, 장로였는가, 목사였는가, 그 신분만이 그 묘비에 그 이름이 이름 위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구하는 것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할 것,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주님 안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을 아뢰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마땅한 바입니다. 창세기는 그 인간의 첫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그 인간이 예전 그 창세기 인간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이 바로 나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인간의 죄가 바로 우리들의 원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대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창세기 2장은 사실 창세기 전체의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은 2장 1절과 2절 첫머리에 안식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 중에 또 구별된 날입니다.
안식은요, 휴대폰을 한참 쓰고 월화수목금 쓰고 이렇게 던져서 방치해서 방전시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콘센트 플러그 전기에 큰 힘을 가진 그 하나님께 충전하는 날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채우는 날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날이에요.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한 주간을 살도록 모든 필요를, 영적인 파워를 공급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창설하다, 베풀다, 만들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뭐 터키, 튀르키예의 어디, 동방에 어디 있고, 시리아의 어느 땅에 있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어디 있고, 이 고고학적이고 뭐 이런 그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 이후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조화와 관계와 질서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바로 에덴 동산의 이 본문입니다. 에덴은요, 질서와 조화의 세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에 많이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세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덴에 무엇이 있었는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에덴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강물입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강이 동서남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순금이 있고 베델리엄과 호마노 같은 진귀한 보석이 있는 곳이 에덴이라고 했습니다. 천국도 그와 같은 곳이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세 가지 상징성, 나무, 물, 보석이 있는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어떠한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이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사실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모든 그런 땅, 바다, 식물을 만드셨을 때 그 식물 안에는 채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매 맺는 나무들, 씨 맺는 나무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 에덴 동산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그건 잘 모르겠으나, 에덴의 동산의 중앙에 하나의 큰, 또 그 옆에 또 하나의 큰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 심어 놓으신 나무의 첫째 이름은 생명나무요, 둘째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동산의 중앙에 우뚝 서 있도록 하셨을까요?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오고 잠언에 나오고 사라졌다가 다시 계시록에 나오는 나무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무입니다. 다 동일하게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목소리로 동행하시고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늘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유한한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지고 느끼고 믿고 하는 이 인간들에게 이 모든 동산에, 그리고 너의 주인은 바로 나다, 마치 문패와 같이 하나님이 동산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나무가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입니다. 네 생명도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라볼 때에 나임을 알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 라고 말하는 것이 생명나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생명나무가 그의 삶 가운데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주님 전에 달려 나온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알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우리 마음에는 지금도 이 에덴의 푸르고 청정한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참 오해가 많은 나무지요. 원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쉽게 죄를 지을지 모르고 그런 나무를 두셔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옛날에는 경작을 했고 지금도 회사 생활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곳이잖아요. 또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그 수고를 왜 경험하도록 하셨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나무를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금지 명령, 내가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금단의 열매, 그 열매를 보는 때마다 먹음직스럽고 탐스럽지만 다른 것은 다 취하여도 먹어도 되지만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인간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금지 명령,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선악과 나무가 심겨진 자리입니다. 다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강제로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경배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의지로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강제성이 아닌 자발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한 가지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았고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기 뜻대로 자행자재하며 그릇된 죄악의 길로 한평생을 탕진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대림절의 둘째 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자리가 분명한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분명히 고백되어져 있고 심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 일입니다.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두 그루의 특별한 나무를 에덴 중앙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강물. 여러분, 에덴이라고 표현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고유명사 에덴으로 알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에덴은 기쁨입니다. 기쁨. 에덴 동사는 기쁨의 동산이에요. 번역해서 우리가 기쁨의 동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원어를 에덴이라고 썼지만 그 의미는 기쁨, 희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모든 인생은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다 희노애락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되실 때에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깨달을 때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제를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기쁨의 삶을 살라고 이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두 번째 강물을 통해서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냐 하면, 여러분, 강은 물로 되어 있고 물은 자기가 스며든 모든 것을 자신은 다 소멸하고 없어질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물입니다. 물이 없는 곳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물이 있는 곳에 식물도 자라고 육축도 자라고 또 사람들도 문명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이 이 강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남에게 베풀어주고 섬기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그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내 것을 나누고 이웃을 위해 우리가 생명을 물과 같이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남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삶을 그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에덴의 두 번째 이 강물의 교훈입니다. 한쪽으로만 우리는 흐르는 것을 만족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에덴은 동서남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히 적시울도록 먹이우도록 흐르는 물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나눔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내가 가진 모든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나눌수록 내게 더 풍성히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것, 그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고인물처럼 썩은 물처럼 가두고 병들어 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강물은 신선하게 흐를 때에 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보석의 교훈입니다. 천국도 여러분 보도블록이 다 순금으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화려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거 다 팔아서 돈이 많아서 좋겠다가 아니라, 순금 좋아하시죠? 순금, 금인데 다 순금. 우리에게 맞춤 교육 하시는 거예요. 순금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베델리엄과 호마노, 이거 약간 좀 현실성이 없는데 다이아몬드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나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희소성이에요. 없을수록 더 비싼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건 내가 가진 게 더 가치가 높은 거예요. 베델리엄 천연진주라고 이렇게 주석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흔한 것이 아니에요. 호마노, 알지 못하는 그냥 전문가들만 아는 그런 내용, 이 보석들이에요. 이런 것도 있으니라고 이 부분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에,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와 같은 진귀한 보석도 있으니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에덴의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랬는데 왜 에덴에 보석이 있는 겁니까? 왜 우리 눈을 멀게 하는 이 유혹거리가 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러한 물질에 약한 것을 아셔요. 그래서 물질, 보석, 돈, 쉽게 말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이 세 가지로 귀추가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기는 그런 만몬, 우상, 물질, 돈,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최상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 천국의 보도블록처럼 발에 밟고 다닐 뿐인 것이 에덴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최상의 가치를 가지시고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존경과 존중을 받지 않는 곳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그것만을 구하는 것은 기복이요, 그것만을 구하는 그런 삶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신 그것 가치를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더 큰 가치로 두고, 예를 들면 주일을 나오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다고 고백은 하지 않지만 삶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가치를 두게 된다면 그 삶은요, 기쁨의 삶이 사라진 삶입니다. 에덴의 삶이 아니에요. 에덴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그 계획하신 이 질서 조화의 세계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분명히 심겨져 있는 그러한 삶이 우선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저도 태국에서 20년 사역을 하고 왔지만은 복음 전하는 일, 가서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같이 살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선을 베푸면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라. 저 사람들이 왜 와서 우리를 이렇게 섬기지, 나누어 주지, 왜 우리와 함께 하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있게 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듣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성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까지 섬기는 것이 이 강과 같이, 물과 같은 그런 삶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물로 다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는 멈춰 고인물이 돼서는 안 돼요.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냉장고를 열어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 돈을 들여, 정성을 들여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통해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듣고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삶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대는 만몬신이 우상인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들도 병들어 있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많은 목회자들도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돈에서 자유롭게 된다면,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는 이 에덴에 좀 더 적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상의 가치를 가지신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너무 잘 넘어져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샬롬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은 5가지로 할 수 있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연구하는 것, 암송하는 것,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을 해보시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연구하는 것, 암송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질서와 조화로운 삶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까지도 돕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